안녕하세요. 4월 2일 수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들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애굽의 10번째 재앙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바르게 하심으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이스라엘 집에는 건너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인을 구별하게 하시고 레인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막 일을 책임져 감당할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인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됩니다. 또한 레인은 하나님께서 레인을 대제사장 아론에게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데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생명을 하나님께 되돌려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 아론이 레인을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레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레인의 생명은 하나님께 되돌려 받은 생명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레인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다시 생명을 되돌려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레인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레인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사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잡으려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후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부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던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드렸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의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신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레인도 요제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되돌려 받은 것처럼 레인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 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또 믿음으로 여호와의 회막에서 책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요, 낯선 동양인 한 명이 서양 선교사님들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일본인 소다 가이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평생을 선교사처럼 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고아 1,000명을 돌보는 고아들의 아버지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다 가이츠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젊을 때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소다 가이츠는 젊은 시절 여기저기 헤매는 삶을 살다가 하루는 대만에서 만취된 상태에서 거의 죽음 직전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다 가이츠를 발견한 무명의 한국인이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여관에 데려다가 치료를 받게 했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무명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한국인의 도움으로 생명을 얻은 소다 가이치는 6년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어 선생 역할을 하다가 또한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차리고 아내와 함께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며 평생 헌신한 삶을 살았고 또 중간에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1961년에 94세의 나이로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보린원에서 고아들과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 소다 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이미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리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아들과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아름다운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소다 가이치의 삶도 자신을 요제로 드렸던 삶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죽은 인생,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요제와 같은 맥락의 중요한 복음이 담겨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잠겨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새 사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 복음의 의미를 깊이 알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레인의 복무할 나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앞서 하나님께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 레인이 회막에서 복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25세부터 복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년의 차이가 있죠. 왜 5년의 차이가 있을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가장 신빙성 있는 답변은 5년 동안의 수습 기간으로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배우고 30세부터 50세까지 정식으로 회막의 일을 감당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5년간 수습 기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5년이라는 기간이 참으로 긴 기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책무를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빨리 속히 일을 마무리하고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사람의 조급한 마음, 속히 결과를 보려 하는 마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책무를 맡기시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라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때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맡기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봉사하다가 또 때가 되면 그 일이 마쳐지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시간과 공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때 안에 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면서 다 현실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서 그 모든 것이 현실화되도록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묵상케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현실로 실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현실로 꼭 후이게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 하나님의 영광의 꽃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인을 요제로 드린 것처럼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린 생명이며 하나님께 다시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귀히 여기면서 오늘도 시간의 주권, 공간의 주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누리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묵상케 하신 것을 꼭 피우는 믿음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